김예수님, 오늘은 사순제 2주간 금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여러분들께서 보시듯이 오늘 복음은 나쁜 못된 소작인들의 비유 말씀이죠. 이제 주인이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맡기고 떠났는데 도지를 좀 받아오라고 그랬는데 안 줘가지고 아드님까지 보냈는데 아드님까지 죽이는, 우리가 하느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봉헌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도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수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인 건데, 복음 말씀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밭 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 확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은 이 비유들을 듣고서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웠다. 군중이 예수님을 예언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 두 가지 이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포도밭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고, 한 부류는 포도밭을 나의 주인님이 나에게 일단 맡기신 내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는 거죠. 어떻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마음 편하고 행복하게 살아갈까요? 바로 이제 예수님을 죽이는 이런 사람들은 어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은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무언가를 사죠.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것들을.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내 것을 잃을까봐 걱정을 많이 하죠. 그것은 돈이 많거나 적거나에 상관없이 무조건 내 것을, 행여자들도 신문지 하나 때문에 막 싸우고 그러거든요. 왜? 이건 내 것이니까. 내가 바로 그래서 제가 한번 봉사활동하는 중에 신문지를 이만큼 가진 부자 행여자를 이제 낮게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거를 신문지도 없는 행여자가 이제 신문지 하나를 훔쳤다고 이제 막 싸움이 나가지고 제가 그 신문지 얼마나 한다고 제가 막 사드릴게요 그랬더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싸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에게 이것을 잃을 것 같은 이제 불안함, 그리고 또 잃고 나서는 그 분노와 그 상실감과 우울함, 이런 것들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진화론자들은 어쨌거나 자기들은 창조자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가진 모든 것들이 하느님께로부터 이렇게 맡긴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도 자기가 그렇게 저절로 얻은 거고, 그렇게 내가 또 가진 돈들도 혹은 가진 이렇게 가족이나 애정이나 이런 것들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차피 뭐 진화로는 이게 뭐 이렇게 있다가 그냥 가는 거잖아요. 있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집착을 안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그 창조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저절로 이거 가진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아이들 한번 보세요. 아이들은 만약에 내가 가진 이것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누구한테 받은 거죠? 부모님한테 받은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이것을 받았을 때는 그 받은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거를 잃어버릴 막 그런 걱정을 그래도 조금은 하지만 엄마한테 부모님한테 혼나니까. 근데 내가 이걸 잃어버리면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사나 그런 것 때문에 후회하는 것, 이렇게 막 불안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걸 부모님이 큰 돈 주고 사줬는데 이거를 잃어버리면 부모님 마음이 아프시겠지? 라는 마음으로 좀 걱정을 하는 거고, 또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큰 상실감이 없죠. 왜? 또 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이 있거나 없거나 물론 있으시긴 하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걱정, 근심, 두려움 혹은 우울, 상실감 없이 살아가게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부모님이 계셔야만 하는 거죠. 이 영화가 하나 있거든요. 영화가 이 제목이 뭐냐면 여인의 그녀의 조각들이라는 영화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 건데, 그녀의 조각들이라는 건데, 요거 영화를 넷플릭스에서 있는 건데, 영화를 이제 감독한 감독의 어떤 자기 아내와의 있었던 그 실화를 바탕으로 이렇게 쓴 거죠. 근데 이제 이 여인이 잉태를 했어요. 그래서 아기를 너무 소중히 이제 낳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 많은 병원에서 낳는 것보다는 그 아기를 이제 받아주는 산파를, 이 여인이 이제 마사라고 하는 여인이고 남자는 쇼니라고 하는 남자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집에서 낳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진통이 오니까 그 아기를 받아주는 산모, 조산사를 이제 불렀는데, 그 원래 이 사람을 도와주기로 했던 조산사는 지금 또 다른 사람이 아기를 낳고 있어서 가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대체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좀 못 믿었죠. 그쵸? 그래도 지금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아기를 낳다가 아기가 이제 나왔는데 아기가 막 슬슬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심호흡도 하고 뭐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앰뷸런스도 부르고 했지만 아기는 태어난 지 1시간 뒤에 죽고 말죠. 근데 여기에서 아기를 잃은 상실감을 이 부부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 영화인 거죠. 이 남편은 이거 분명히 조산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부주의로 아기가 죽은 거다.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이렇게 죽을 수가 있나? 라고 하면서 조산사를 이제 재판에 넘겨요. 그러면 재판에 넘기면 이 아내가 증언을 해야 되잖아. 뭐 이렇게 한데, 근데 이 아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은 큰 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외적인 것에서 남의 탓을 하면서 약간은 아내 탓도 하는 거죠. 남의 탓도 하면서 이제 자기의 아기를 죽은 이 죄책감을 없애려고 하는 거고, 이 자매는 내 안에서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잊으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 무슨 잘못이 있다고, 여기서 애 낳고 집에서 애를 낳자고 한 건 바로 난데 그게 그러니까 둘이 막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기의 이것을 아기 낳다가 또 죽은, 이것도 죄책감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걸 잊기 위해서 뭐 그냥 일반 전에 살던 대로 시장도 가고 장도 보고 사람도 만나고 하면서 하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저 여자는 아기를 잃은 슬픔도 없나? 그러니까 이 여자는 혼자 삭히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은 왜 내 아이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냐고 이렇게 막 아이의 사진, 뭐 뱃속에 있었던 사진 막 떼고 하니까 이제 너무 아내한테 짜증을 내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 남자는 남의 탓을 하면서 하는데 그 법정에 그 아기를 받아주는 그분을 고소하기 위해서 뭐 했던 뭐 변호사나 그 사람인지 여자였는데 바람이 나요. 그러니까 결국엔 궁극적인 목표는 바람 피는 거, 아니 그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바람이 나고 또 이 여자도 뭐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안에서 이거를 해결해야 되니까 맨날 클럽에 가서 술 먹고 또 이 여자도 남자친구랑 바람이 나요. 이런 막장 영화가 있냐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뭐 실화니까, 그리고 실화 뭐 별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인 거죠. 그래서 둘은 헤어지게 되고 이 여자는 법정에서 그냥 저 사람은 잘못 없다 그러며 이제 아기가 이제 죽은 것 때문에 이제 가정이 파탄나는 이야기를 그린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뭐 저희 아버지는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뭐 건축업을 하셨거든요. 노가다를 하셔서, 그러니까 돈을 많이 못 버시지만 그것으로 저희한테는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맨날 초코파이도 사오시고 귤도 많이 사오시고, 또 저한테 이제 자전거, 옆집 애는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나는 못하니까 세발 자전거 이렇게 막 타는데, 그때 뭐 기술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세발 자전거를 그냥 그래도 월급 탄 거 가지고 이렇게 사오셨는데 그 다음날 타다가 이 모가지를 툭 분질러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용접된 게 그냥 툭 분질러진 거예요. 이걸 어떻게 붙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제 툭 분질러 먹었을 때 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저의 마음은 이제부터는 자전거를 못 타네? 그런 상실감을 느꼈을까요? 아니면은 자전거를 사준 우리 아버지가 정말 섭섭해 하시겠네? 정말 마음 아파하시겠네? 그리고 나를 혼내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걱정할까요? 아니면 상실감에 대한, 앞으로 나는 자전거를 못 타네, 뭐 이런 게 더 클까요? 상실감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 자전거를 하셨을 때 이게 고장나나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어차피 하느님이 주신 거니까, 내가 벌어서 무언가를 한 것이 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빠가 나한테 다 주었지만 그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질 않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잃었을 때도 내가 상실감을 느끼지 못해요. 뭐 시계 같은 거, 전자시계도 하나 사줬거든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전자시계였는데 그거를 또 3일 정도 지났나? 어디 깡패 놈한테 뺏겼어요. 애기이니까. 근데 그때 큰 형들이 너 시계 좋은데 시계 내놔. 근데 시계를 잃어버려서 내가 앞으로 이 시계를 못 보는 것에 대한 상실감, 혹은 시계를 찾을 때 나 이 시계 없어지나 하는 이런 불안감이 없어요. 근데 시계를 이제 빼앗길 때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빠가 또 혼내면 어떡하나? 또 그러니까 혼낸다는 건 뭐예요? 아빠 마음이 아프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여기서는 창조자죠. 근데 어렸을 때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항상 기쁜 거예요. 걱정, 근심, 두려움, 상실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항상 웃어요. 이게 부모가 나에게 주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부모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어른이 되면 내가 노력해서 내 돈 주고 산단 말이에요. 이건 부모가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많이 쓰게 되냐면 내 것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돼요. 그러니까 성당 와서는 내 것이라는 말을 많이 쓰면 성당 와서 주님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주인이 있고 종한테 요 집에 잠깐 살으라고 했으면 그 집도 주인 거잖아요. 그쵸? 이걸 내 집이라고 하면은 주인이 그 집을 준 것에 대해서 배신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이라고 여기고 혹은 자녀라고 여기면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내 거라는 말을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성당에 와서 주님이라고 하는 거는 주인님이라고 하는 뜻인데, 내가 맨날 하느님을 주인님이라고 하면서 내 차, 내 아내, 내 여자, 내 집, 내 아내, 내 여자를 왜 2번 했을까요? 또. 아무튼, 뭐 그런 내 것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건 실제로 하느님을 주님 혹은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은 거죠. 이게 요한 23세는 그래서 내 것 이런 말을 안 쓰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다고 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거죠.
이들이 아무리 이렇게 사랑하고 뭔가를 하더라도 내 자녀라는 생각을 갖는 이상 이들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자녀 때문에 이렇게 헤어지게 된 거지만 자녀가 잘 크더라도 다른 무엇 때문에라도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항상 그것을 잃을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고, 걱정, 근심, 두려움이 있으면 그 탓을 누구에게 해느냐면, 너 만나서 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너 때문에 네가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걱정, 근심, 두려움이 더 많아져야 되니? 괜히 결혼했어 너랑, 이렇게 하면서 상대 탓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급기야 그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착각했던 것까지 잃으면 그 탓을 남에게 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관계가 끝날 수밖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죽었더라도 어떤 부모들은 나는 성당에 안 나가. 이런 내 아들 뺏어가는 이런 인간, 이런 하느님, 그런 하느님은 못 믿어. 이렇게 성당을 안 나오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어떠한 부부들은 그래도 주님께서 이만큼 주셔서 몇 년이라도 이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행복을 주셔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욥기의 욥처럼 하느님께서 거저 주신 거 거저 가져가시니 다만 하느님을 찬미할지어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됐을 때 내가 내 것이라고, 내가 주님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걱정, 근심, 두려움으로 이제 살아가고 상실감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커서도 나의 창조자가 있고 내 생명, 내가 가진 모든 것 저절로 생기는 게 어디 있어요, 그쵸? 그런데 내 생명 이런 것까지 다 저절로 생겼다고 착각을 하고, 내가 그래서 주님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 내 거야 그러며 그런 거를 잃을 것 같은 두려움과 상실감 속에서, 우울함 속에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다 하느님 거니까 또 내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을 이렇게 잃어버렸을 때, 하느님, 내가 잃은 그런 상실감보다는 하느님께서 내가 이렇게 주신 것을 다시 가져가셔야 되는 이 상황에서 하느님께서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라고, 이렇게 아이들이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살 것인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이렇게 우리들은 이 갈래에 서 있는 거고, 우리들이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이 사람들처럼 내 거야 라고, 원래 내가 농사 짓고 있었는데, 내가 고생했는데, 그래 내 거야, 당신이 11조를 내라고 그렇게 난리야? 이게 이제 바로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하느님께 바치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인 거죠. 내가 이제 주님 되는 거죠. 여기 에덴 동산의 주님이 되는 거죠. 내가 에덴 동산의 주님이 아니고 주님이 따로 있다 라고 그걸 고백하는 것이 이제 선악과를 바치는 거고, 이제 선악과를 바쳐야 축복이 오는 거죠. 그게 멜키ጼ덱이 어떻게 되냐, 11조를 아브라함에게 받고 빵과 포도주를 하느님께 봉헌하면서 이 아브라함을 좀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미사가 돼서, 우리가 11조를 바치면 사제가 빵과 포도주를 봉헌하며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 빵과 포도주 바친 게 살과 피로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또 11조야? 짜증나 죽겠네.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이 세상을 걱정 근심 없이 살고, 또 어떠한 것을 잃게 마련이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애인이랑 헤어질 수도 있고,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잃을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봉헌 생활을 해오며 때 되면 하느님께 내가 11조를 바치면 이것도 나머지 다 하느님 것입니다 라고 해서 그거를 잃어버릴 때 큰 상실감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하느님 아버지는 이걸 가져가셔야만 되면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프실까, 이런 생각하며 그걸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자녀로 키우고 싶은지, 아니면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네가 열심히 하는 건 다 네 거야 라고 해서 이제 돈을 많이 갖던 적게 갖던, 명예가 있건 없건 그것들을 막 잃지 않으려고 그런 두려움 속에서 또 잃으면은 또 그걸 남 탓하면서 맨날 이렇게 관계까지도 끊어지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할 것인지는, 어렸을 때부터 하느님을 아버지, 주님으로 인정하게 만드는 그 봉헌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인지 안 가르칠 것인지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거 생각하며, 봉헌 얘기 그만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봉헌에 대한 핵심적인 복음이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또 다만 뭐 돈 1,000원 하느님께 봉헌할 때도 이 1,000원 봉헌하는 거는 이 나머지 봉헌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도 당신 것이고 당신이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봉헌할 수 있어야 우리가 나머지도 잃는 근심 걱정을 없어지고 그거를 잃었을 때도 잘 버텨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잊지 않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